제가 사는 곳은 화요일과 일요일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날입니다. 보통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서 10시 넘어서 화요일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그때는 캄캄하기 때문에 악취만 좀 참을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바빠서 버지를 못하고 있다가 주일 저녁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칼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조리하고 남은 것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이 차여가지고 차서 거기다 더운 날씨에 이게 부패해가지고요 진물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것을 버리려고 하다가 비위가 제법 강한 저도 흙구역질을 할 뻔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그 음식물이 튀겨가지고 물로 씻어도 찜찜해가지고 집에 와서 퐁퐁으로 다시 씻었어요. 여러분, 여름철에 그 악취가 풍기는 음식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끔찍한 악취가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 만물 보자. 이 17장 9절이 저기 왜 저리 나오지? 11장 9절 잘못했네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야 버리고 통은 그냥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깨끗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종교의식과 전통에 매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부패성과 죄악성을 적발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구나 싶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폭탄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깨달으라. 다 같이요. 깨달으라. 목요일 날 설교 간지를 만들고 제가 파라니 캠프 갔기 때문에 다시 와서 다시 묵상해가지고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무엇을 깨달으란 말입니까? 전통이 아니라 계명이 중요하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우리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막 열심히 하면은 내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식사 시간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통 식당에 가면은 먼저 물티슈로 손을 씻든지 또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면은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면 반드시 손 씻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위생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이들이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 씻는 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을 보고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고 중요한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물두덩이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것이 이제 점점 더 강화돼 가지고 잔과 주발과 대접과 모든 것을 다 씻어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는 장로의 유전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이런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랍비는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물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 물을 받고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가, 씻지 않고 그럼 마셔야 되는가 갈등을 하다가 손을 먼저 씻고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보다 손 씻고 죽는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전통을 자랑하고 이러한 전통이 굳어지고 화석화 되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생활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목숨처럼 지키는 이 전통을 어기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전통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좋은 전통,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만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리집사 제도예요. 이건 우리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게 본래 뭐냐면은 1년 동안 이렇게 집사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의미로 시작됐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도 이 토속 신앙과 불교와 유교에 그냥 젖어 있으니까 준비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준비가 안 됐지만 설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한 1년 동안 한번 맡겨보자. 시작은 참 좋잖아요. 맡겨보고 관찰하고 연습할 기회도 주고 구비가 되도록 한 것이 지금은 뭐냐, 감투처럼 된 거예요. 이게 직분 계급처럼 된 거예요. 원래 집사는요,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직책이에요. 신령한. 이처럼 전통에 생긴 유익과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해가 굳어지면은요, 제가 그래서 노회나 이럴 때 이제 참석해 보면요, 노회 법이 있고 총회 법이 있어요. 법이요 이러면은 뭐 꼼짝 못 하더라고요. 물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며느리는 그 시댁에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가풍을 쫓아야 되죠. 또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진짜 회사마다 전통이 있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따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따라야 되죠. 현대 문화가 다르고 삼성 문화가 다르고 SK 문화가 다르거든요. 교회도 전통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정말 성경대로 그리고 목장, 상공부, 연합예배, 이 지정의가 균형,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VIP에 집중하고 이동신자는 받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이 생긴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전통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가능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때는 전통 대신에 뭐를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제5계명, 5계명에 해당되는 중요한 계명이죠. 부모 공경.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고르반 이래가지고요,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했거든요.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한 이것은요, 부모라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이, 고르반 전통이 변질이 되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5부터 10가지가 인간과의 관계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 하나님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지 않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고르반, 이 전통을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심지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분명히 용돈이 있는데 이게 아까우니까 고르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고르반이라는 걸 전통을 빚을 받아내는 일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받을 빚을 고르반 이렇게 하겠다 서약하면요, 제사장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계급이니까 강제로 그 빚을 차압을 해가지고 얼마의 중개 수수료를 떼고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부모보다 물질을 더 공경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명보다 전통을 더 의지한 결과예요. 참 인간이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고 그걸 주셨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요 어떤 전통이든지 좋은 것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개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라고 느끼세요?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수단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으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둘째,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이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을 꽉 쥐어짜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뚝 떨어지는 거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해석의 문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하는데 온갖 해석과 그걸 붙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일어나는 교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도 어떤 만일에 논란이 일어난다 이런 데 볼 때는 성경의 어떤 어긋나기보다도요 의견 차이고 해석 차이일 수가 있어요. 방법 차이일 수 있어요. 막 교회마다 그런 문화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찢고 나누고 싸우고 나중에 주님이 야 잘했다, 나를 위해 잘 싸웠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에 비춰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이 바로 관계요 사랑이에요. 이것을 깨뜨리면서까지 전통 때문에,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든지 사랑의 이름으로 다 수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또 사람이 막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된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뭐 좀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마치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죄라고 말하면 마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죠.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고 사랑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 이것에 기초해서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어떤 전통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형식과 타성에 젖는 그런 옛날 사고방식과 관념에 젖어서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래서 문제고 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개인과의 관계라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명, 사랑의 대계명과 대사명이 있거든요. 대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제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제자 삼으라거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몽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시작이에요.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비춰야죠. 목장 모임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올인해야지, 만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런 대사명에 배치가 된다든지 그러면은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바꾸셔야 돼요. 전통은 항상 존중하고 순종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싶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좋더라 할지라도 우선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을 앞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유일한 지침서로 삼고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는 것,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륜이 높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에 뿌리 내리는, 본질을 앞장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을 먼저 깨닫고,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소원하라. 다 같이요. 소원하라. 무엇을 소원해야 됩니까? 외적인 것보다 삶이 변화되도록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한국 사람처럼 외모를 잘 꾸미는 백성과 민족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거울을 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겉을 그냥 하려고 하든지. 근데 예수님이 볼 때 그 당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열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위선자들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두고 적절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위선이란 이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이거든요. 배우는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이처럼 배우처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지도자들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 같이 파멸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쏟기 쉬운지, 왜 잘못된 지도자들을 세우고 잘못 쫓느냐? 외양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또 보면요, 뭐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뭐 그러면요, 와, 신령하고 영험한갑다 쫓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나 이 사꾼들을 보시면요, 절대로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잘못된 지도를 세우고 따르는가?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막 신령하게 뭔가 성경을 풀고 그러면 뭔가 있는 것으로, 뭔가 신학교를 나오고 뭔가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 하면 뭔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자유주의 어떤 영향을 받은 어떤 신학교 교수들은요, 성경 자체보다 자기 이론을 가르치고 막 분석하고 갈기까지 쪄져 놓으니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많이 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예배 참석을 잘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잘한다, 이렇게 겉만 보고 쫓아가기 참 쉽고, 우리도 그것이 마치 경건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다가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러면은요, 지도자가 넘어지고 이러면은요,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입술로만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게 뭐 좀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결국 순종이잖아요. 너희들 입으로만 교리로만 가르치고 맨날 제사 드리지만 형식적인 거 아니냐, 헛된 예배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참된 예배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순종이죠. 빌립보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동떨됨을 취할 것을 지지 아니하시고 순종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배우라. 진정한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는요, 이 예수님처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순종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돼요. 내가 과연, 우리는 다 지도자 돼야 되고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 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과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100%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 산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한두 가지만 있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내 적성이나 기질에도 맞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하는 사역이 있으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돌아볼 때에 분명히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던 큰 결정, 혹은 성경에 언하지가 안 했던 어떤 큰 결정이 한두 가지 있다면은 내가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증명해야죠.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섬김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인자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점에 바꾸어서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 반년 동안 가정이야 늘 예관계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 목장이라고 칩시다. 혹은 직장도 좋아요, 회사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큰 희생을 한두 번 치른 경험이 있으면은 섬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지금도 좋고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
남들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누가 칭찬도 해주지 않는데도 공동체를 위해서 남이 모르는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도 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이 한두 건 있으면은 섬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렇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섬기는 삶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지도를 받을 때 어떤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를 잘 구사해가지고 유창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신학 공부를 했니 안 했니, 얼마나 뭐 열심히냐, 이것보다도 이분이 정말 순종하는 분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이런 일에 어떤 일반 교회는요, 주일 얼굴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해요. 예배 안 빠지고 아멘 주님 그러면 되고요. 뭐 교회 행사 잘 참석하면요 인정받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가정교회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매주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집에서 다 뽀록나요. 죄송합니다. 뽀록이 아니고 다 드러나요. 음식을 만들 때도 얼마나 해오나 다 보입니다. 억지로 섬기는지 아니면 또 의견을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빤히 보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지역, 제가 목자로 섬기는 지역의 어떤 교회는요, 제일 반대하는 분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정말 아는데 그동안에 목에 힘을 주고 거룩하게 단상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니까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위선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분가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목자로 따라갑니까?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진짜로 섬겨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성경 지식은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저절로 섬기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분들 중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면은 정말 섬김이나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셔서 삶의 변화를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깨닫고 소원한다고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요. 변화받아라. 변화받아라. 무엇을 변화받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0절에도요. 손으로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는 폭탄 선언입니다. 충격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 아팠던 뭔가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사건 말이죠. 이게 혹시나 말하고 관련된 사건은 아닌지 맞으면 한번 고개를 그냥 끄덕거려 보세요. 예. 뭐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친구끼리 그잖아요. 홧김에 그냥 아이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거지 같은 집이, 또 자식 성적 안 나오는 것이 부모 머리 닮았는데 돌대가리야 나가 뒤져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교우들끼리 내뱉는 말, 친하다고
우리가 말로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가장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이 말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 참 말 더럽게 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10원짜리가 없으면요 대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더럽다 아니다 이게 위생이다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더럽다 이런 거거든요. 뭘 먹느냐가 우리를 더럽게 하냐 아니라 이게 24시간 되면 그냥 나와요. 이거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면 말을 정화해야 되고, 말이 정결하게 원하게 되면 무엇을 정결해야 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정말 좋은 전통이에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일제시대 때 워낙에 술로 골조로 막 이렇게 하니까 딱 그렇게,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딱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실 오늘날 모든 사고가 음주운전 아닙니까? 윤창호법도 통과되었지만은, 근데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을 보면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부정적인 얘기, 맨날 남 헐뜯는 얘기, 슬쩍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은 안 지키고 운전 중에 욕하기.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뭐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이쁘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말이에요, 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평을 들으려면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런 거 다 빼고요, 정말 대화 중에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제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성격이 뭐 좀 소극적이거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잘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말 닦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은 또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꼭 뭐 사랑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자기 보호 본능 가운데 그렇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에는 막 분노 충만하고 교만 충만하고 정오가 부글부글 음란이 부글부글 하면은요,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깨끗하다 보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가드를 올리란 말이에요. 어떤 공기가 들어도 딱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은 빨리 이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마음속에 돈 욕심이 가득하게 있으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음란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갖도록 우리가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것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가지고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자식을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은이나 금까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허물과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대부분 새벽에 모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살피기 때문에 저녁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 가지고 그때는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우리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리에 누울 때 반드시 제 마음을 살핍니다. 막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마음에 뭔가 허탄하고 교만한 마음이 막 생기면은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빨리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를 안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정결케 하시는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새롭게 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여 있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변화를 받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이건 현정이에요. 어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을 받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들어서 안 되니까 눈으로 보면서 오늘 시청각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자신의 피는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의 첫날인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이 하루하루를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화됨으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막히고 복된 은혜들을 누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외적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방향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모일 때마다 임하시고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생업, 현장,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